목감기 때문에 못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저께 그냥 목감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인인데 서겠습니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 걸리셨어요. 요즘 아르헨티나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기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송을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년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제가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늘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교우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께 한번 여러 번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지난 1년 동안 예배 봉사자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기도로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할렐루야 찬양들이 1년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속장 인도자로 또 너무 감사한 거는요, 늘 뒤에서 지금도 열심히 지금 더 막 위에 막 더운데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주일 중식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우리 여성교회 한 박수 한번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하라고요. 또 우리 열심히 또 아이들, 저희 교회가 계속 우리 학생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늘 뒤에서 열심히 학생부를 위해서 또 어린이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한 박수 한번, 교사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팬데믹에 하지 못했던 속장 인도자 속회를 모이면서 여러 속장 인도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속장들 수고 많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사님, 지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새해에도 벅찬 가슴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더욱더 주님 역사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벅찬 가슴을 갖고 아침을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너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무안에서 태국에서 오던 비행기가 착륙을, 이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돼서 불시착을 하는데 결국은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특별히 정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태국을 놀러 갔다 온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특별히 조국에서 이런 소식이 들을 때 정말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 바라고, 더욱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한 게 바로 그 내용인데, 참 오늘 그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뭐 여기 우리 이민살이 하다 보니까 비행기들 많이 타시잖아요. 우리 항공 여행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사람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그 삶에 늘 우리는 깨달을 게 뭐냐면 늘 죽음 가운데 산다는 걸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요한 1서 5장 말씀 보면서 오늘 딱 한 절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서부터요, 사람들은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여러분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거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왕의 무덤이 있어요. 그 왕의 무덤에 그 왕들을 뭘로 만듭니까? 여러분, 그 왕들을 벌써 한 6,000년 전이죠. 6,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왕들에게는 항상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그 왕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만든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 왕들을 뭘로 만드냐면, 여러분 유명한 뭡니까? 미이라를 만들죠. 미이라를 만듭니다. 미이라를 만들 때 그 안에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깨끗이 제거하고 이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것이란 그 생각 속에서 미이라를 만들어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구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유명한 왕이죠. 진시 황제. 진시 황제가 늘 찾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불로초라는 거죠. 불로초가 뭐냐면 늙지 않는 것, 영원한 젊음을 사모하면서 늙지 않는 것을 찾아다녔어요.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그걸 이용받아서 야, 그 불로초를 찾았는데 한국 가서 찾아가지고 한국에 인삼이더라, 뭐 그런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불로초를 찾았는데 그게 인삼이더라.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그런 인간의 영원한 뭐가 있냐면 영원한 늙지 않는 삶, 영원한 삶에 대한 인간의 모습. 지난번에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노력을 합니다. 무슨 약을 먹다든가 무슨 풀을 먹는다든가. 요즘은 점점 1800년 전부터는 우리 인간의 장기를 뭐 하는 거예요? 바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식을 하고 심장을 이식하고 뭐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 요즘은 발견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의 머리를 바꾸는 그런 이식 수술이, 머리를 잘라서 젊은 사람의 머리를 이식하는 그런 것이 지난 5월 달에 신문에 나왔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게 세상에 말이 되나? 왜냐하면 그러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 희생돼야 되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장면을 볼 때 야, 여기가 윤리적인 면모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상당히 갈구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얘기를 여러분과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영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 믿으면 불로초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불로초로 생각하고, 즉 말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내 이 육신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길 바라는 그런 뭐 진시황제라든가 뭐 애굽의 왕이라든가 요즘의 모습들, 자꾸만 내 장기를 바꿔가면서 심지어 머리까지 바꾸면서 할 정도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의미가 뭐가 다른지 우리는 가끔가다 또 착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불로초를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 1서의 5장 말씀 통해서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야, 참 금방입니다. 2024년 1월 1일 예배드린 지가, 신년 감사 예배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예요?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두기 참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 뜨면 1년이 지나고, 눈 뜨면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빠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상은요 아주 정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이 시작됐으면 2024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뭡니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년을 지내는 것도 이미 우리는 유한한 시간의 삶 속에, 유한한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로초를 꿈꾸고 아무리 뭐 내 장기를 바꿔가는 영원한 늙지 않는 삶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국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결국 그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상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징계하신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원래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는요 영원한 삶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죽음이란 것이 우리 인간에게 왔고, 모든 것이 기한이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한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구가 영원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도 지구는 결국은 나중에 소멸되고 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좀 오래 살려고, 어떤 분은 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기서 좀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주간에 성탄 주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축복이셨는데, 그 축복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건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셨을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유한한 삶밖에 살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참 희한하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엔 몰랐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심지어 거기에 어떤 고백이 되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시 따라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니,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고백이 나오는데,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바,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리고 내 삶의 고백이 점점 틀려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항상 내 입속에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이런 고백들이요, 전에는 참 어색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입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주여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말이 나오고. 이게 바로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 삶 속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삶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말투가 달라져요. 말투가. 제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항상 늘 교인들하고 같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교인들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투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의 말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식당에 가면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는 아마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 들어오면 벌써 말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말투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말투가 점점 달라져 갑니다. 말투가 달라져.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달라지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그냥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다 보니까 점점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경을 쓰게 돼요.
그 지난주에 제가 농담한 적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뭐하니? 이제는 말투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아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안 믿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굴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내 삶 속에 가시되자 이게 점점 풍성해지다 보면은 참 멋있어요. 그 여유 있는 웃음, 은혜로운 삶, 아주 그냥 폭넓은 사랑,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한 가지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참 멋있잖아요. 예수님 닮은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 교회도 점점 무당처럼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을요 그냥 점집에 있는 그런 주술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항상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령에 믿는 성령 중심과 귀신과의 다른 점이 뭐냐? 성령과 귀신과의 다른 점은 성령은요 내 삶이 점점 변해져 갑니다. 근데 귀신은 믿는 것은 귀신은요 절대로 내 삶을 변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참 매력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삶이 참 매력적인 삶이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로가 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고 서로 손붙잡고 같이 함께 울며 같이 함께 웃으며 함께 사는 세상,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함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요한이요 자기가 요한일서를 쓴 가장 큰 이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부흥사가 있어요. 제가 어느 이 말씀에 대한 걸 쭉 보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디 목사님이 참 그 1800년대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겼던 평신도,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였던 이 무디 목사님, 미국의 부흥운동을 추진했던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큰 은혜 받았어요. 그 무디 목사님에게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아직도 자기 마음에 영생을 내가 얻었는지, 영원한 생명 얻었는지 그게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확신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마친 후에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무디의 그 부흥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다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그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믿음은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나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요? 생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옮겨질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이미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았느냐? 영생을 받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 보여주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너 예수님 믿니? 청년이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니? 그러니까 또 청년이 머리를 쫙 찍으면서 아니요, 그게 고민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디가 또 요한복음 이 5장 2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라고 말해요. 또 읽어보라. 또 읽었어요. 그 똑같이 무디가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님 믿니?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니?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내 확신이 없습니다. 나 그 점에서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디 목사님, 무디가 또 뭐라 합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읽어보라 말해요. 읽어보라.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너는 영생 얻었니? 아니,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내게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무디가 이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예수님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라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믿거나 말고야. 아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에게 뭘 얻었어? 영생은 이미 너가 얻은 거야. 아니, 왜 그게 안 믿어진다고 그래?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 영생을 뭐예요?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청년이요, 딱 머릿속에 영적으로, 이야, 그렇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구나.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말이에요. 이미 얻은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요. 너무 은혜 받아서, 그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내게 영생의 삶이 주어졌구나, 그 축복을 받고 나중에 그 사람이 무디를 이어받아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유명한 일보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나중에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맞아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다시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생을 받는 즉시 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오는 즉시 이때부터 뭐가 생겨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지고, 내가 이 시간 내 말투가 바뀌고 내 생활 습관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에 같으면 여기 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어디 가 있을 분들이에요? 세상 가 있을 분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말. 지난 1년 동안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말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영생을 불로처럼 영원히 사는, 물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른 그런 불로처, 그냥 내가 영원히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내가 영생의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은 삶을 살까,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영생이 내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유한한 삶입니다. 2024년 오늘은 우리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오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언제 계셨느냐? 삼일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이 세상 있기 전 이미 이분들은 영원한 삶 속에 계시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를 만났던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잡을 때 그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불 엄청난 그 풀 안에서 3,000도가 넘는 풀 안에서 끌려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같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은요 유한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서 모세가 만났던, 야곱이 만났던, 우리가 바울이 만났던, 베드로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바로 지금 내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따라합니다. 영생이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붙잡고 예수님 마음속에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그냥 이 풍진 세상, 노세도세 젊어서 노세 그런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가진,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루하루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장례식장 가면요 그리스도의 얼굴은 늘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항상 즐거워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이 땅에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의와 사랑과 올바름 되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졌던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그 평화, 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여서 정말 이 땅의 폭력과 전쟁과 미움과 시기를 이겨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바로 우리는 바로 뭐냐?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벅찬 새해를 맞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 모세를 만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분, 바울과 함께 또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분,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사람 만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하신 주님 우리 만났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서며 또한 이 땅에 하루를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가진 사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